사랑의 주님, 귀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 한 곡 한 곡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영원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그모 기워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그모 기워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2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더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2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우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대로 믿음은 굳게 서서 너희 맘에
잘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우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곁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이제 너희가 예수와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이절 너희가 예수와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이제 너희가 예수와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집중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며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제목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늘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늘 상관이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오신다면 이 세상의 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죠. 이 가짜 왕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진짜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 왕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다 물러가게 되어 있고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이 세상이 다 마무리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곧 종말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오고 있고 오게 되고 마침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종말에 대해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언제 종말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 깨어서 근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66권의 성경을 보게 되면 30분의 1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바로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종말은 곧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조림에 대한 말씀보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 8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조림은 시작이겠지만 재림은 마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천국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완전한 종말은 주님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종말로 가시고 지금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믿든지 그걸 아니 믿든지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초소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 직전에 있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진정으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이 바로 세상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피하면 되겠지 하고 피해버린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버린다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을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 글을 쓰는데요. 그 과학자들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종말은 바다가 원인 제공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 종말의 진원이가 바로 물이 있는 바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고를 과학자들의 말에 염두에 보고 본문을 보면 정말 심각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본문이나 재림에 관한 본문은 아직까지도 다 드러나지 않고 베일에 가려진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충만 말씀해 주셨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데 조심을 갖지 않으면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관한 설교는 아직도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전 무결한 해석이 없고 완전 무결한 설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성경에서 계시해 준 만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맞춰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25절은 재림 직전에 나타날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인데, 이 징조는 위로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바다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 1월 성신에서 나타나는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더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엄청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런 일이 나타날 때 한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늘의 징조보다 바다의 징조가 더 급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해진다고 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바다에서 들려오는 성난 소리 때문에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다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다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이 난 파도 소리도 예전과 같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불행으로 빠뜨릴 수 있는 공포의 대상으로 바다가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25절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다를 한번 보시면 원전으로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물고기를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까지 이르고 장애인이 됩니다. 바다를 살려야 지구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국제기후변화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전 세계 해안의 30%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해안 도시 3분의 1이 물에 잠긴다고 말을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얼마나 더 지나면 국가로서 존재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1억 명이 넘는 그 인구가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닷가를 꺼져버리면 방글라데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구를 모두 다 수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바다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올해는 더 많이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날씨를 유튜브로 통해서 더욱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지 간에 폭염과 거대한 폭풍과 엄청난 폭우로 인해 지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수, 해일, 가뭄, 거대한 산불, 그리고 빙하가 녹고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난 파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은 규모가 너무 커서 무기도 무기 중에 대량 살상 무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바다 지진으로 한꺼번에 해일로 인해서 30만 명이 한순간에 휩쓸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큰 바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 해안에 일루리삿 빙산이 있습니다. 북극권인 그린란드 일루리삿 앞 바닷가에 설상 같은 눈상 같은 빙산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얼음 덩어리가 더 어마어마한 큰 것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현상으로 인해 그린란드 빙하가 하루 40m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과학자들이 기존에 예상하는 속도와 비교해 볼 때 엄청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저 바다만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녹아버리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만 쳐다보고 앉아있을 뿐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현재가 지구 종말 5분 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간은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두렵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홍수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의 말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것과 절대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고 너무나 신비에 가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해진다는 이 말씀을 절대로 대충 가볍게 듣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세히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를 볼 때, 지금 기후의 변화를 볼 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예 신비에 가려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사실로서 실제 체험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도 줄여서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야 된다고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급선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궁극적이면서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입니다. 빙하가 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소리가 폭염이면 폭염, 홍수면 홍수, 이 모든 소리를 주님이 오시는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그 재림을 앞두고 바다에서는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잘못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패배할 수 있는 것을 피하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쳐준 덫을 사랑하다가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다가 호련히 주님께서 오셔버리며 어떻게 돼버리냐 이 말입니다. 도둑같이 그날을 맞이하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세상을 집착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쳐둔 덫입니다.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세상이 다인 것 마냥 사는 것이 그것이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쳐둔 심각한 덫이지요. 나를 죽이는, 우리를 죽이는, 성도를 죽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덫에 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새도 긴장하지 않고 그냥 먹이만 보다가 새장에 갇혀버립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쳐놓는 덫에 그냥 먹을 것만 보고 달려가다가 그 새는 덫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들도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덫을 놔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하나만 가질 수만 있다면 돈이고 명예고 뭐든지 다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잡기 위한 하나의 미끼밖에 안 됩니다. 사단은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영혼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한낱 미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왜 그리도 돈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이고 목을 매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이런 사단이 쳐놓은 덫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화려한 미끼를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미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액의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지 말입니다. 이 사단이 쳐놓은 덫을 부러워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피하고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자고 있기 때문에 비몽사몽하다 보니 어떤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들어도 우습기만 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안 깨어 있으니까 깨우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간음을 하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모를 거역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십니다.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말세다 보니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율을 봐도 50%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실한 사람들이 50%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루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변해도 아주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곧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깨어있는 것이냐 하면 스스로 조심한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늘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덤벙대지 않고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늘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마음을 주며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버리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방탕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방탕할 수가 있습니다. 더 술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고 시험을 받고 가버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집니다. 이것은 세상의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 즐기는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것에 유혹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며 더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돈 좀 얻을 정도 벌어놓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또 부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모든 환경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잘 만들어져 간다며 내가 잘 되어 있으면 스스로 방탕하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술 취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방탕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그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지는 사람도 잠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생활고에 시달려서 생활의 염려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이런 고달픈 사람들은 밤낮 없이 염려하느라고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온통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염려로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도 주님은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뺏기다 보니 염려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밤낮으로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곧 잠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망했는데 그때의 사건으로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세상을 즐기는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있고 세상을 염려하면서 마음을 빼앗긴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날마다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평범한 일상 때문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서 잠을 잘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분주함으로 통해서 잠을 잡니다. 분주한 것도 잠자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다가 홍수가 내려서 그때 다 멸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먹고 마시고 열심히 돈 벌고 자녀를 키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이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나도 모르게 홀라당 다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말세 징조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현실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잠들어 있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땅의 것만 가지고 홀라당 다 빠져버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를 잠자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해결해야 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이것보다도 앞선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기본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 뿌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것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은 이미 다 던져버리고 현실에만 급급하면서 사는 것, 그 또한 잠들어 있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던진 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자는 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롯의 사이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특징은 아주 진실을 이야기를 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가짜뉴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불과 유황불이 곧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사이들아 얼른 이 성을 떠나야 한다고, 이 성 말고는 다른 곳으로 얼른 피신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급하게 롯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 멸망당한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담이란 이 두 글자 하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급하다라는 소리는 듣지를 않습니다. 들어야 될 그 귀를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기도함으로써 깨어서 근신하고 준비합시다라고 말을 하며 콧방귀나 끼고 듣지를 않습니다. 콧방귀 끼면서 주님의 재림을 2000년 전부터 말해왔는데 지금도 오지 않았다고 그러니 아마도 더 많이 남았다고 아직도 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지금 졸고 있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자고 있으니까 그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세 불감증이 와버리고 안전 불감증이 와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쉽게 말하면 깨어있으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면 이 마음을 어딘가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그대로 두어버리면 그 마음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둬버리며 막 공중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이에게 덜커덕 먹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대신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을 정하셔야 하는데 그 정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위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며 주님의 재림이며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의 모든 것을 그 위에다 두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위에다 두어야 하는데 내가 두어야지 한다고 해서 두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부채한 본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흘러 물은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만히 두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낮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곳으로 가버립니다. 세상적으로 가고 세상을 즐깁니다.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쉬려고, 틈만 나면 머리를 쓰려고 합니다. 세상의 정욕으로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따라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만히 두며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래로 흘러가기 쉬운 마음을, 즉 세상으로 빠지기 쉬운 마음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펌프질을 막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일치고 훈련 없이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뭐 하나를 배운다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체력도 단련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설교도 훈련이 필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훈련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훈련을 한 만큼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영적인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위에다 두고 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때 아래로 흐르는 마음을 위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으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을 하면 될까요? 고독과 침묵, 묵상이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쁘다 보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 만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고독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내 말만 계속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도 들어봐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많이 보고 그리고 매일 보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내 입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침묵하는데 너무나 서투릅니다. 그들 중 저도 한 사람입니다. 내 소리만 하다가 기도로 마무리하지 말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귀를 열고 잠잠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을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 훈련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조용히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삼는 작업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렇게 고독과 침묵과 묵상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가 마음을 위의 것에 즉 하나님께 두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고독과 침묵과 묵상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24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입술에서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우리도 외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 위의 것을 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선포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단둘이서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게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혼란스러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 힘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24편은 많은 힘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유하겠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하니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묵상하니 그의 삶이 어찌 푸른 초장이 아니 되겠으며 쉴만한 묵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는 좀 무디고 둔할 수 있겠지만 그 대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힘들은 점점 더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세상 일은 너무나 잘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영적인 삶에는 허덕이고 힘이 없이 비실비실하게 된다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 침묵, 묵상을 통해서 가능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할 심각한 시대입니다. 잠들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독대하는 고독을 씹어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을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그런 덫에 덥석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자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다 해도 저나 여러분만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 잠들어 있는 나 혼자 잠을 자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잠자고 있는데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만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과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진짜 부끄러운 것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것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것은 잠을 안 자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진짜 부끄러운 행동은 바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0년 이상 동안의 배를 저 산 높은 곳에서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 하고 정신병자라 하고 또라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관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생각하고 결과는 자기와 온 식구만 구원을 받습니다. 미쳤다고 했어도, 손가락질을 했어도 그 한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거룩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세상의 덫에 걸려서 진정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국 진짜 영원토록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주 처참한 덫에 빠진 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의 임하심이 여러분들에게는 덫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휴가철이 되면 휴가를 가서 쉬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는 것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생활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들은 이런 일상적인 일에서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잠자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깨어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무식하다고 해도, 그리고 이상하다 해도 그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오해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바보 같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아내시고 인내하셔서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본 헤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속히 오리라는 긴박성과 돌박성을 시사합니다.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상치 않는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재림은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수가 될 것입니다.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육체,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신부들을 공중에서 영접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시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을 지금 보십시오.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하고 혹독한 재난들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아둘 것은 그 모든 재난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확실한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에 웃는 장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웃는 축복,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승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쪽의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쪽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늘 하면서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오심과 동떨어져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세상 돌아가는 마지막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징조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단단히 준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어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정신을 놓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 거룩한 훈련, 준비된 훈련들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남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고백하며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